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장례 예식의 맨 마지막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돌아보면서 하는 그런 조사의 내용인데, 그 뒤로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영상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r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한 옛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사내들의 피는 꽃들이 그리도 고운 줄.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떠미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말할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가 오츠 슈이치가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입니다. 이 책은 1000명이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눈물 어린 충고 중에 충고인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죽어가는 사람들 심층 면접을 통해서 얻어낸 25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걸.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걸. 맨 마지막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17번을 보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2번에 보니까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꼭 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배 피지 않는 사람이 아멘 하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아멘을 대신했던 잘해줬습니다. 지금 고개 숙인 사람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찾는 단어는 후회죠, 후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 빚어지는 수없는 안타까움과 죽음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또 답답한 슬픔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준비된 죽음은 참 아름답다. 그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승리고 놀라운 마지막 성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경제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나라라고 평합니다. 경쟁을 너무 한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겨야 산다는 각오로 추월에 추월을 한 거예요. 계속 따라잡으려고 앞만 보고 계속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바른 시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추월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초월.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찰의 시대, 의식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기본의 시대로, 본질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웰빙의 시대에서 웰다잉의 시대로 잘된 죽음을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황금 만능의 시대에서 이제는 영성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저는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일부 예배 때는 좀 다른 각도로, 2부, 3부에는 좀 더 다르게, 수예배는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과 준비, 그리고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죽음 앞에 인간은 네 가지 면에서 평등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인간은 네 가지 면을 살펴보면 참 평등하다, 죽음이.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바쁜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뭐라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준비는 노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보았습니다. 우리 세월호의 침몰과 참사라든지 며칠 전 지하철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가족제도였고, 그리고 엄마, 아빠 동네에서 장례하는 모습들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는 사실은 힐링 그룹이었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병원과 장례식장이 죽음의 소중한 교육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0대, 70대면 자연사 했을 분들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더 많은 시간을 살게 됩니다. 암이나 당뇨병이나 뇌졸중이나 치매 등의 병을 지니고서 의료기기 앞에 여러 가지 튜브를 몸에 꽂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그럼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작별 인사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심장 마사지, 각종 응급조치를 취하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병실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우리는 모릅니다.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육체적 생명만을 연장시키죠. 예를 들어서 ABC의 조치를 빠른 시간에 취하게 되면 육체의 생명을 몇 년간 더 연장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A가 뭡니까? A가 에어웨이,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B가 뭘까요? B는 브레싱입니다. 산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죠. C는 뭘까요? 서큘레이션, 그래서 혈액순환입니다. 자,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전도라든지 피 속의 산소의 양이라든지 뇌파 움직임을 체킹을 하면서 각종의 엄청난 약을 투여합니다. 바늘을 찔러대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환자의 가족들은 이게 인생인가라고 회의를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죽음의 방식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연명치료를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놓고 가족 간에 또 싸움이 붙기도 하죠. 엄청난 고통을 받는 당사자인 환자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돌봐야 되는 임종실이라든지 그런 문화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준비가 없죠. 다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환자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또 유언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들은 그런 모든 중간의 과정을 생략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네 가지 면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가 뭘까요? 사람의 평등입니다. 사람의 평등. 그것은 누구나 죽는다. 아무리 고관대자 가난한 사람이라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죽는다. 사람의 평등이죠. 또 하나는 시간의 평등입니다. 언제든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장소의 평등입니다. 어디서든지 죽죠. 공중이든 바다든 병원이든 잠자든 어디든. 근데 또 하나, 알 수 없는 미지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네 가지 이유로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 가지 조건은 다 평등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사형수들의 마지막 모습, 죽음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사형 집행한 사람의 수가 1637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막가파 두목 최정수라든지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의 김용재라든지 경찰관 총기 난 사건 김종명이라든지 악을 저지른 무서운 사람들 막가파 이런 사람들이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SBS에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를 48시간 밀착 취재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미 사형 온도가 나왔어요. 곧 사형 당할 사람이에요. 그걸 다 알아야 사형수야.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이미 확정된 죽음 앞에서 이녀의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다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 근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표독스러운 흉악범의 모습이 완전 달라진 것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형수 100명 가운데 99명이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부분 다 기독교입니다. 간혹가나 불교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교의 기회에서 짧은 생애지만은 철저히 반성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선량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이 사형수들은 참회와 함께 불이웃을 위해서 영치움을 대부분 다 맡기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째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감동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죽음의 날짜를 받은 사람들, 사형의 날짜, 이게 임박해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면에서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따라하세요. 죽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죽을 준비를 하고 이제는 어때요? 아, 내가 곧 죽어라고 하는 틀림없는 이 확정된 사실 앞에서 죽음의 준비를 하면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이 뭘까? 인간 행위의 엄청난 폭을 보여줍니다. 인간 행위의 엄청난 폭. 예를 들어 선량한 표정과 온유한 삶의 모습과 진지한 남을 배려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인간 행위의 엄청난 폭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후회와 반성,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후회와 반성, 성찰의 시간. 그래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수들, 사형수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뉘우쳤다고 해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자, 자살공화국 일본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 죽음의 교육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시킨 거예요. 자살률이 33% 줄어들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제1위의 자살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다가 배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죽어가는 사람들은 7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생사학을 창시한 큐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5가지 유형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오진탁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7가지 반응을 말합니다. 저도 7가지 반응에 동의합니다. 그게 뭘까? 사람들이 죽음을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의 반응, 또 하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분노합니다. 타협합니다. 우울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리고 뛰어넘어서 희망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보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부인합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노하면서 도중에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 떨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과 타협하면서 좀 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다가 죽어갑니다. 어떤 분은 죽음 앞에 한탄하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죽음을 수용을 하고 편안히 죽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희망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해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세월호라고 하는 이 40m 배 밑에 갇혀져 있는 세월호,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모습도 하나, 세월호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죽음 그 순간의 태도는 같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많은 임종 환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죽음,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죽음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둘째 큰어머님의 죽음입니다.
저희 둘째 큰 아버님은 6.25 때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찌른 죽창에 찔려서 한 동네, 저희 동네 18명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들 5을 양육한다는 것이 저희 둘째 큰어머님에게서는 너무나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넷째 아들인 김인배라는 저희 사촌 형님이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큰어머님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7세가 되셨을 때 이 교회 가려면 이제 산을 이렇게 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불을 이렇게 다 뒤집어 쓰시고 늘 기도하시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수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온 후에 그리고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어머니 하니까 기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불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밀쳤더니 푹 쓰러지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가?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입니다. 저희 둘째 큰어머님의 염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몸이 참 어디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장례할 때는요,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저의 아버님의 장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의 아버님은 다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신다 해서 결국은 이제 모든 장례 절차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사셨어요. 그 기간 동안 아버님도 변했고 저희들도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그리고 결국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장례식은 저에게는 참 슬픔이 아니라 그냥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상 오니까 문상객들에게 인사를 하다가도 아버님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 막 낄낄낄 막 웃었습니다. 아버님의 삶, 그 삶이 결코 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7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죽음은 성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성숙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죽음을 보십시오. 모세의 죽음을 보십시오. 느보산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오. 기가 막힌 죽음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죠. 애굽의 실권자가 그의 아들 요셉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죠. 그리고는 그런 장례식을 애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줄의 대열들이 다 막벨라 굴로 갔습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었던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요셉의 죽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12 제자들 다 축복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최고의 성숙, 후손에게 최고의 선물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최고의 축복을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안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축복의 징검다리, 믿음의 징검다리,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 죽음은 성숙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1월 달에 돌아가신 우리 위태직 장로님을 생각해 봅니다. 장로님은 참 건강하셨죠. 그래서 주일날 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저하고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2번 더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봤지만 주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의 설교가 참 좋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의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죠. 죽음은 뭘까요? 성숙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은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미랄 하나가 끝이 아니다. 죽고 썩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변화의 단계가 죽음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배가 고프면 그냥 밥을 먹듯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 범죄했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변합니다. 무슨 죽음으로? 공포의 죽음, 두려움의 죽음, 절망의 죽음,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벌 떱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니까 49%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자연스러운 은총이라고 하는 은총의 세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출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준비된 죽음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죽음은 뭘까요? 그것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바뀌는 것이죠. 영원한 새 삶의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참 바울은 죽음의 준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죽음의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살았으나 자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으나 세상 악에 대해서는 자기가 죽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았던 것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이 성숙이고 영화의 단계로 돌아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